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니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우주 가운데 나타나시기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내세의 형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의문답 29번째 질문에 우리가 이제 다가섰는데요. 이 시간 내세의 형벌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현세의 형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형벌을 받는 이유는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또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일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벌을 받기 전도 아니고 또 받을 것도 아니고 이미 받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내세의 형벌이 사람들에게 있고 또 현세의 형벌이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현세에서 받는 형벌인데 현세의 형벌은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적인 형벌하고 외적인 형벌. 이 두 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살 때 당하는 형벌을 그렇게 구분을 이제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적 형벌은 뭐냐? 주로 마음하고 관련된 형벌로서 하나님과 진리를 알지 못한다든지 또 유혹과 두려움 가운데 산다든지 악한 감정과 욕심으로 산다든지 이런 것이 내적인 형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인 형벌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 이게 무슨 형벌인가 이걸 잘 모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게 형벌인가? 이걸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형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것, 또 진리를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우리도 이전에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알지를 못했어요. 우리 아무리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 해서 또 신학교를 다녔다 해서 이렇게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진리를 깨닫고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당하는 형벌이다, 내적 형벌이다 하는 거고요. 외적인 형벌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육체적인 여러 가지 고통들, 그죠? 질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당하는 고통들, 또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 삶에서 받는 고통, 또 자연이 주는 고통, 다 이제 외적으로서 외부에서 우리한테 오는 고통을 외적 형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현세에서 받는 형벌은 내적 형벌과 외적 형벌로 나눌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뭐냐? 내세 형벌은 뭐냐 하는 거죠. 내세 형벌. 그래서 대의문답 29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내세에서 받을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번째 질문은요, 현세에서 받은 죄의 형벌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거형이죠. 받은 죄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29번째 질문은 뭡니까? 내세에서 받을 재형벌. 받을 재형벌. 그러니까 아직까지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받게 될 형벌이다. 이게 바로 내세 형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이 뭐냐 하면 우리 같이 답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세에서 받을 죄 형벌은 하나님의 편안한 임재로부터의 영원한 분리와 지옥불에서 쉼없이 영원히 받는 영혼과 육체의 가장 괴로운 고통이다. 내세에서 받을 죄의 형벌은 뭐냐? 하나님의 편안한 임재로부터의 영원한 분리와 지옥불에서 쉼없이 영원히 받는 영혼과 육체의 가장 괴로운 고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이제 대유리 문답을 보면요, 이 29번째 질문에서 내세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in the world to com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n the world, 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to come은 뭡니까? 오는 세상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영어 이 대유리 문답은 내세라는 말을 오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현세는 지금 세상이고 내세는 오는 세상, 장차 우리가 들어갈 세상 이 말이죠. 거기에서 받을 형벌이 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이 내세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 형벌을 그러면 누가 받는가 하는 거죠. 현세의 형벌은 누가 받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받잖아요. 그죠? 근데 내세의 형벌은 받는 사람들 모두가 받는 게 아닙니다. 제외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세에서 받을 죄의 형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누가 받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읽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다음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세는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는 세상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형벌을 당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이 다음 세대, 오는 세계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하고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형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믿고 순종한다는 말은 그 복음이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께 형벌을 받게 한 죄를 없애주고 또 그것이 무효화되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죄가 여전히 있다며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현세의 형벌뿐만이 아니라 내세에도 형벌을 받는 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과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는 현세의 형벌은 같이 당하고 있지만 현세 형벌 같이 당하잖아요. 자연의 재해가 있을 때 우리도 같이 당하고 또 마음의 어떤 유혹이라든지 또 욕심 이런 것도 우리가 생기잖아요. 그걸 이길 뿐이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형벌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세에 가서는 이제 그 형벌에서 제외되는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형벌이라는 것은 죄가 있음을 근거로 해서 내리는 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내세에 가서는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형벌이 우리한테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내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내세에서 받을 형벌은 어떤 형벌일까? 그래서 세 가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내세에서 받을 형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내세의 형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그래서 대열이문답의 답에 보면 내세에서 받을 죄의 형벌은 하나님의 편안한 임재로부터의 영원한 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편안한 임재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내세에서 받는 형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원천이잖아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시고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은 곧 고난과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받는 형벌 중에도 하나님과 분리됨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분리됨이 내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내세까지.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분리되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도 이 표현 속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두 번째 내세의 형벌의 특징이 뭐냐면 영혼과 육체의 고통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고통. 그래서 대열이문답 보면은 그 다음 우리 구절 한번 볼까요? 예. 앞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보면, 앞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힘의 영광을 떠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리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영혼과 육체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대열이문답의 답을 보면 두 번째 항에 이렇게 되어 있죠. 지옥불에서 쉼없이 영원히 받는 영혼과 육체의 가장 괴로운 고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의 가장 괴로운 고통을 받는 것이 내세에서 받는 형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형벌도 이와 좀 비슷하죠, 그죠? 예, 비슷한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장 괴로운 고통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세에서 받는 형벌은 지금 우리가 현세에서 살면서 뭐 힘드니 괴롭니 아프니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괴로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뭐 고통스러운 것이 많이 있지만 이 불이라든지 유황에 당하는 이 고통은 제일 끔찍한 그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일 그 심한 벌이 뭐냐면 사람을 화형에 처하는 겁니다. 화형, 불에 태우는 거죠. 그래서 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은 그만큼 고통이 극심하게 가장 괴로운 고통이다, 이런 이제 뜻이 되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이런 구더기가 안 죽는다는 말은, 구더기는 어떻습니까? 쉽게 죽잖아요, 그냥. 구더기는. 근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말은 죽는 것 자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죽으면 고통이 끝나잖아요. 근데 죽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불도 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되는 고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되는 고통을. 그런데 이런 가장 괴로운 고통이 영혼만의 고통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함께 받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옥불에서 쉼없이 영원히 받는 영혼과 육체의 가장 괴로운 고통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왜 영혼과 육체의 가장 괴로운 고통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영혼의 고통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어떻게 생각하기 쉽냐면 마음의 어떤 괴로움이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영혼이 뭐 메마른다 이러면 뭔가 사람의 마음이 막 이렇게 괴롭고 힘든 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세에서 사람들이 이제 받게 될 형벌이라는 것은 그런 영혼의 그 고통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육체로 느끼는 고통과 방불한, 그와 비슷한 그런 몸이 당하는 고통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영혼과 육체의 고통이다라고 지금 표현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했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을 합니다. 그럼 부활을 했다는 말은 영혼만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부활했다는 말은 영혼은 물론이고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영혼만 살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활한 영혼이 몸을 입는단 말이에요. 몸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를 입는 것처럼 육체를 입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 부활의 몸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분명한 것은 마치 우리가 영혼이 몸에 육체에 담겨 있듯이 부활했을 때에 그 부활한 영혼도 뭔가 몸을 담고 있다는 말이에요.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부활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육의 몸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만지는 이 몸이잖아요. 그런데 또 뭐가 있다고 합니까?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의 몸.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한 영혼이 막 그냥 떠돌아다니거나 그냥 영혼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영이 담기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부활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체, 부활의 몸이다.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이 복락을 누릴 때에 영혼만 누리는 게 아니고 부활의 몸도 같이 거기에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몸도. 마찬가지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 역시 영혼의 고통만 받는 게 아니고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 몸도 같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 이거를 성경이 정확하게 표현하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영혼이 당하는 고통이라고 말하면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죠? 마음의 괴로움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영의 몸도 있다라고, 부활의 몸이 있다라고, 그리고 고통을 받을 때 영혼과 몸이 함께 받는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세에서 받을 형벌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영원히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받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 대의문답 그 답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내세에서 받을 죄의 형벌은 하나님의 편안한 임재로부터 영원한 분리와 지옥불에서 쉼없이 영원히 받는 그 영혼과 육체의 가장 괴로운 고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도 잠깐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분리. 또 고통도 영원히 받는, 쉼없이 영원히 받는 영혼과 육체의 가장 괴로운 고통. 그죠? 그러니까 특징이 뭡니까 지금? 영원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받는 고통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세에서 받는 고통이라는 것은 영원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땅에서의 그 어려움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어찌 살겠노? 못 살겠다.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세에서 사람들이 받는 형벌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영원하다고 되어 있어요. 영원하다. 그것도 가장 괴로운 고통이 영원하다. 그러니까 내세에서 받는 형벌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 여기 어떤 불이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이에요. 또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이 뭡니까? 영원한 벌. 영생은요? 영원히 사는 거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벌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세의 형벌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세 받을 형벌에 대해서 그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이 기독교 이단들은 내세 받을 이런 형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들이 내세 받을 형벌을 부정하는 세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주장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영혼 멸절설입니다. 영혼 멸절설. 영혼 멸절설이 뭐냐면 이 땅에서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영혼도 죽는다, 그냥 끝난다 이 말이에요. 멸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세의 형벌이라는 거 없다. 여기서 죽으면 그냥 다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지옥도 없다. 천국과 지옥 어딨노? 영원히 없는데 그냥 끝난다 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이제 하나는 뭐냐면 만인 구원론입니다. 만인 구원론. 모든 사람은 다 나중에 결국에는 다 구원받게 돼 있다.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구원받는다. 하나님 혹은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사랑의 신이 것인데 신인데 어떻게 사람들을 누구는 영생에 누구는 영벌에 들어가게 하시겠나? 모든 만인들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또 주장이 뭐냐면 만인 구제론입니다. 만인 구제론. 그러니까 처음은 서로 조금 떨어지지만 형벌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은 다 구제한다. 다 구제한다. 다 구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주장함을 통해서 뭐를 부정하냐면 내세 받는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거를 좋아하죠. 내세 형벌을 받는다, 영원히 받는다 이런 것보다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영혼도 죽고 끝난다 그냥. 그럼 속 편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내세 받을 형벌에 대해서 쭉 살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내세 형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영혼과 육체의 고통이 함께 수반되는 것이며 그 고통은 영원하다. 영원한 것. 그래서 이런 내세 형벌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런 형벌을 받게 되게 하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죄 문제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것밖에는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형벌에서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세에서 받을 이 형벌이 정말로 있으며 또 이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형벌이다. 기회는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이 찬양대로 우리가 산다면 내세 형벌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같이